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돌파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무너뜨리고 정말 무혈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아이성이에요. 아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는 이 엄청난 그런 성인데 비해서 그 다음 공격 대상은 이름도 작은 아이예요. 진짜 작은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 성벽 위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거기는 이 쌍두마차가 양쪽으로 막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성벽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 외치는 소리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 여러분, 성이 무너질 때 이 외치는 사람 쪽으로 무너졌으면 그 외치는 사람들이 다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이 성이 이렇게 성 안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승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성,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는 무슨 전략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물어본 내용도 없어. 그냥 너무 작은 성이니까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건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갔는데, 결과는 아주 참담한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전사를 했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승리 이후에 조그만 거 다루다가 아주 처참하게 깨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조선 사회는, 조선의 그 교회는 아주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던 때예요. 나름대로 은혜는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가서 부흥회 집회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음에 쌓인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쌓여있는 이 죄를 고백하도록 이 부흥사들이 이끌어주지 못했고, 또 이 백성들은 그래도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왔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하리영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그때 사회를 봤던 길선주 장로가 고백을 한 거야. 먼저 내가 저
이 땅에 이 외국 선교사들이 밉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 조선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든 걸 이끌어 가니까 그게 속상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큰 재산을 그 미망인에게 잘 전해주라 그랬는데 그걸 띄어먹었어. 그래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길선주는 리더였어요.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리더가 그 속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죄를 먼저 고백을 했어.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뒤에 앉아있던 그 선교사가 이북 사투리로 아바지. 근데 그 아바지 그 소리 듣고 다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 모였던 모든 청중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아버지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통회 자복의 기도가 터진 것.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뭐 굉장하게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촉촉하게 젖어 있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촉촉하게 적셔 있는 그때에 성령께서 한번 툭 한마디 아버지 그 소리에 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다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성령의 부흥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회의 시작이었고 조선교회의 영적인 돌파를 일으켰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큰 승리 후 갑작스러운 실패,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원인을 묻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첫째로 무너짐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 그는 지도자로서 먼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 그저 천막으로 지어놓고 거기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인데 아직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상황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적당히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먼저 내가 이 모든 문제 풀어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자세 취하지 않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게 돌파를 위한 첫 번째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돌파는 우리 심령의 통회와 자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찬양을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찬양 마치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기타 논지 오래됐고 이거 이게 주법도 잘 이제는 안 되고 뭐 코드도 이게 아른아른하고 잘 못 잡고 막,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잡혀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찬양을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 심성을 건드리는 그런 예민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그리고 지니고 살았던 그 젊은 시절은 이제 꽃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찬양 한 가사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밤을 새워가면서 콧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참 그러기 힘들어. 기도도 잘 안 되고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감정도 두려움도 혼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게 돌파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어깨에 세울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재정이 바닥이 나. 아침 끼니가 없다고 와서 목사님을 찾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전화통 붙들고 누구 나에게 은혜 입었지 좀 도와줘, 이런 거 안 했어요. 조지 밀러는 그냥 정해진 기도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막 그냥 운동장에 막 트럭들이 와가지고 막 빵을 그냥 막 내려놓고 그냥 부지런히 가. 또 와서 내려놓고 가고, 또 옆에는 또 그냥 빵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또 우유가 막 배달이 되고, 알아보니까 불이 났어, 빵 공장에. 그래서 가까스로 건진 이 빵 팔 수도 없잖아. 이거 어떡할까? 그대로 놔두면 이거 다 그냥 상할 텐데. 그 고아원에 주자. 그럼 고아원에 줄 때 이 빵만 주면 어떻게 먹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불나가지고 지금 이 손해가 얼마예요? 근데 거기에 우유까지 그냥 제공을 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응?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기업들이 자기 것 챙기느라고 막 그러지 말고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 베풀었으면. 그리고 자기가 손해봤는데 그 손해본 것을 고아원에 보내면서 그냥 빵만 보낼 수 없다고 우유까지 그냥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좀 멋진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조지 밀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실패를 회피하면 패배가 아주 그냥 나에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여러분 실패했어요? 회피하지 마세요. 실패했으면 그냥 그걸 돌파해야 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를 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거 그냥 다 가지고 누구한테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 근심, 아픔, 쓰라림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로.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께 가져오면 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이 모든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내려놓다 보면 내 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죄악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자기의 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의 이 추한 모습, 이 때 묻은 모습 이런 게 다 비춰지는 것처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한마디만 던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눈물부터 쏟아지는 게, 그게 돌파의 시작이라고. 둘째는, 여호수아는 이 문제의 뿌리가 무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이 이 전투는 나에게 속한 거다. 그러면 거기서는 전리품 같은 거 챙기면 안 돼.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가르쳐 준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는 내 언약을 어겼다. 이건 하나님께 다 드려진 전투인데 너희가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전투를 하고 자기들 멋대로 거기서 전리품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스럽게. 이건 왜 실패했는지, 그건 전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불순종 때문에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전술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어떤 배경이 충분치 않고 돈이 너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영적인 불순종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순종하면 우리는 나도 망하고 내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대청소하듯이 막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진정한 승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돌파 기도는 외부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죄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지는 거예요. 마지막 돌파 기도는 어떻게
다듬고 완성해야 되나? 세 번째로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이 돌파 기도의 백미는 여기 있어요. 너 더 이상 무너져 있지 마라. 너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백성 가운데 이런 죄를 저질렀어. 언약을 저지른. 그래서 나중에 그 범죄자를 찾아내잖아요. 아간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다 제거해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승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공동체적으로 실패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섭리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가셔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냥 부르짖기만 할 게 아니에요.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울고만 있어서는 안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어떤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평상시 내가 말을 신경질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찔러가는 말을 많이 하고, 아이 뭐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만 뒤끝이 없는 거지 거기 찔린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 그죠?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시키려고, 돌파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전도를 못했어. 교인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나 뭐 도찐개찐이에요. 뭐 살아가는 게 다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 현장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다가 막 그냥 숨어 살다가 어떻게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간증 양 막 그냥 복받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배 마쳤는데 보니까 누가 와서 자기를 와라 앉더래. 보니까 자기 마누라야. 자기 마누라가 죽지 않은 거야. 자기는 죽은 줄 알고 막 도망 다녔는데.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는, 그 다음에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느냐 하면, 이건 선교사가 이 본국의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그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해가지고 보낸 그 편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싫어하고 수시로 교회에 모이는, 그게 그냥 습관이 된 거야. 그게 루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양 이 거리가 그냥 활기가 넘쳤어. 어떤 활기가 넘쳤느냐? 사람들이 그냥 금은방에 들어가서, 사장님, 내가 사실은 3년 전에 여기서 이 목걸이, 이 반지 훔쳐갔어. 응?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와서 그걸 갚는 거야. 네? 죄를 고백하면서 그걸
뭐 친구하고 싸우면서 뭐 감정이 나빠진 거 그거 친구 찾아가서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그냥 무턱대고 와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진지함과 그 진실함이 느껴지니까 이 친구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또 왜 그래? 그러더니 가만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그 모난 성격이 그리고 그 뭐 그냥 폐악질하던 성격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주목하다가 자기도 교회에 나오게 돼요. 이런 일들이 그냥 평양 시내에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광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룩의 운동이 막 그냥 온전히 평양 시내를 뒤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거룩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게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교인에게 그냥 말 안 해도 속으로 그냥 미워 죽겠어. 그거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내가 사실은 이렇게 미워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의 운동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심각한 장벽이 뻥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돌파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돌파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거룩을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다듬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거침없이 가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울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패배는 그런 자들에게는 승리의 발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돌파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 돌파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